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어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도 주님 이제 올 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더 시원하고 좀 더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여행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은 총 세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총 세 곳을 방문하는데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두 곳을 경유해서 이제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경유지로 가는 여행길은 한 1300km 정도 되는 여행길입니다. 1300km 정도라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두 끝, 이 두 끝까지도 더 먼 거리가 1300km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유지로 가는 길은 그 두 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600km 정도 되는 거리지요. 그거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아래 위로 왕복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지도 그거의 한 절반, 그러니까 또 한 1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총 여행거지 거리로 따지면은 토탈 5000km도 넘는 그런 그런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여행입니다. 어떤 여행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이 여행이라는 것은 그만큼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고,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고생도 하는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모두 다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육지로 이동하는 거리까지 한다면 여행은 더 길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행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여행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생물이 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은 이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 여행을 가려고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 여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이제 이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길이기에 뻔히 예상되는 어려움, 뻔히 예상되는 고생과 위험 같은 것들은 능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울과 똑같은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행이 곧 내 여행이 돼야 되고 그의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나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행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여행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두가 다 개인적인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단체로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여행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 곁에서 직접 그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었고, 나중에는 실라 같은 사람이 있었었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 옆에서 진짜 그 여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한 없이 모두가 바울의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계획한 여행을 살펴보고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혔더랬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11절의 말씀에서 1장 11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더랬습니다.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에 오기를 원했지만 바울의 이 바람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못 가니까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충만하게, 어제 말씀에서 충만하게 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잖아요. 그렇죠? 충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기는 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방문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의 눈에 볼 때 다른 데 복음을 전할 곳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세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웬만한 주요 도시는 다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다음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우리 이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 발음이고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곳은 이 여행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행의 경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이 스페인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의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같이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을 보내줌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 스페인에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그를 파송하고 그를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내준다라는 것은 후원이나 도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음식이나 돈, 여행 수단 등을 준비함으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하면 파송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너를 보냈으니 나는 이제부터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의 사역을 함께하고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줄 것을 그 자기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행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로마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 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는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로마입니다. 바로 로마인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게 예루살렘에 들렀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쪽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로마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 그 중요한 이유를 2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니라.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즐거움으로 그들을 위해 연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요즘 같으면 젤이나 계좌로 쏘아 보내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직접 전달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보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줍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연보라는 것, 물질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연보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적인 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는 헌금은 자발적이며 또한 의무적입니다. 26절과 27절에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쁘게, 기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헌금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연보는 자원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한 책임감으로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는 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여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가진 물질로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 앞에서 충만한 복을 얻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로마 교회가 바울을 파송함으로 그리고 또 바울에게 연보함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함께 연보함으로 그의 여행에 함께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여행을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자기의 불확실한 여행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이 전달하는 이 연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함으로 바울이 여행에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의 기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모든 일은 다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과 로마 교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까? 바울은 결박당하고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 무리들의 폭동으로부터 바울을 건지셨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난파되는 위험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도가 쓸데가 없었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안전하게 결국에 로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절을 보면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이죠. 이방인 교회가 보낸 연보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의 여행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인생에 선한 영향을 주며 그 인생에 동행함으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기도로 힘을 보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바울 여행, 이 바울의 여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불확실함입니다. 바울의 여행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확실한 건 별로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짙게 내려깔리는 안개로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 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함을 하나의 확실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확실해집니다. 무엇에 더 힘써야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불확실한 내 인생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 딱 붙들고 그 나침반 붙들고 말씀으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로 채워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 동참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물질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기도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드림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인생이라는 여행, 우리의 여행은 외롭지 않은 여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함께 그 여행을 걸어가므로 풍성한 여행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행이 될 겁니다. 이런 여행,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모든 일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직접, 어떨 때는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누군가 여행에 늘 동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로 주님이여 우리 인생의 여행이 언제나 즐거운 여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